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참 유명해서 일반 가요로도 소개되는 그런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는 찬양이요. 그 찬양의 그 후렴 가사를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제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 문득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가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후렴 부분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성경은 태초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부르려면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성경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태초와 창세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태초는 영어로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창세라는 것은 세상의 시작, 세상의 창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시점에 놓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시간도,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시간이 영원 속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은 또한 영원과 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와 창조는 같은 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창조와 때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반면,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직신학에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선택은 언제 되어졌는가? 두 가지 견해를 놓고 많이 논쟁을 하죠.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고 실행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일하심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눈에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락 전이 맞아요. 심지어 성경은 창세 전이라고 그 시점을 더욱더 앞선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점을, 특히 인간을 택하신 그 시점을 창세 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점, 심지어
인간이 창조되지도 않았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만이 존재했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이니 예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나?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비를 사용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늘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까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된 겁니까? 결혼을 계획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자식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비록 내게 아직은 자식이라는 실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사랑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자녀를 향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이미 결혼이라는 결심과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질 그 소망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태어날 때 결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이라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닥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는 이미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이 태어나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부모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꿈꾸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온 우주를 지으시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속에 한 지점을 주목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인간을 위한 거처로 삼으실 지구를 향한 집중적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를 인간이 거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빛을 내셨고요. 물을 위아래로 구분하면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생존 조건을 마련하셨습니다.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육지와 바다가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육지에는 온갖 동식물이,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와 생명 있는 것들이 헤엄치며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뿌리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땅을 비추도록 그렇게 조명의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창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죠? 바로 인간입니다. 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같이 인간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끝내놓으시고는 그 위에 모든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는,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향유할 대상으로 인간을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죠?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즉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십니까? 개. 식용이 아니고요. 그냥 개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한번 물을까요? 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개하고 교제가 됩니까? 개하고도 교제가 될까요? 사람하고? 물론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니까
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과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과 개는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개는 펫이에요. 펫. 툭툭 두들기는 애완일 뿐입니다. 왜 사람과 개가 교제가 안 되냐면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격이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죠. 개는 어떤 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고상하게 견격 그러던데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같은 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소통이며 누림이며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격을 지닌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존재로의 창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이었고 심지어 도박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The greatest risk. 가장 위험스러운 모험이었다. 뭐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자체가 그랬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죠.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왜 가장 큰 위험한 도박이었다고까지 어떤 신학자는 설명한 것일까요? 인격적이라는 개념 속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권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조정하거나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거나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이고 전의지적인 순종과 전인격적인 감동을 통해 나옴과 교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면서 바라고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인격적 교제를 나눌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그렇게 지어 이 땅에 내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런 감동 어린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창조 속에 반영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진정한 교제의 파트너요 존귀한 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신 위험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함께 그 속에 다 내재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면서 의지와 선택 그리고 책임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인간의 창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왜라고요?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그 나누기를 소망하셨기에 같은 격이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는 순종, 의지 없는 기계적 반응, 마음이 없는 수긍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즉 전인격적인 항복과 온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과 전의지적인 따름,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보다 개가 낫다고. 개는 최소한 배반하지 않는다고. 개는 주인이 화를 내고 때려도 또다시 꼬리 흔들면서 몸을 비벼내며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애교를 부리기 때문에 사람에겐 상처받지만 개에겐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상처받지 않으니까. 이 상처 많은 세상,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는 세상에서 상처 주지 않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교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완.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상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까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수긍하며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제라, 진정한 교제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애완이나 의지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실 때부터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파트너요, 인격적 존재로 짓기로 소망하실 때부터 비록 그 속에는 책임과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담아내실 때부터 인간이 배반해도, 인간이 등을 돌려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 내 결코 인간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을 바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실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행했던 것들, 살아온 모습들, 모순된 자기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괴롭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아픔의 고백을 올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이 영광스러운 은혜,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늘 같습니다. 내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영광스러움과 이 존귀스러운 자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소망할 수 있게 됐는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의 소망과 내가 살아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결코 그 사랑을 받을 수도, 그 거룩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그 거룩한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건, 늘 우리는 똑같은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오늘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스치듯 소개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영화인데요. 실화의 바탕을 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영화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으로 아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순간만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아내를 가슴으로 품어내는, 그리고 사랑을 완성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주인공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아내 될 그 여인의 고백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내 될 그 여인을 향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 넣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 놓는다고 해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남자 주인공의 고백을 좀 묵상해 보면 이런 얘기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헤어질 듯 위태하고 그리고 갈라설 듯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도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찾을 것이고 내가 달려갈 것이고 결국 당신이 있는 곳을 발견해 내고야 말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위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그 남자는 지키는 거죠. 끝까지 가슴으로 보듬어내고 결국은 사랑을 완성해 나갔던 이야기, 바로 서약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진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잃었다, 찾았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남겨놓고 찾을 때까지 양을 찾아 메고 오며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서라도 다 드러내면서까지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이야기가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잃어버린 바 됐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 세 가지 아름다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잃은 양입니까?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입니까? 아니면 늘 우리의 연곡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탕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찾기까지 찾는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옷을 벗기고 신을 신기면서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하여 온전한 아들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 결국은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내고야 마신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비유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셨는가, 그 사실을 놀라운 필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몸에 지어진 모든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때로 나보다도 아파하시고 나보다도 탄식하시면서까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또 놓고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시고야 말았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전하려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용수숨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노래하려니까 끊임없이 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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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되는 그 입술의 감격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이 언제 시작됐는가? 창세전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게 근거가 있지 않고요, 내게 근거가 있다면 불안합니다. 내게 근거가 있다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서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놀라운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또 누구십니까?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랑을 모든 시대 속에서 결코 잊지 않고 실행해 나가셨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고백의 근거이고 내 삶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갈, 붙들고 살아갈 나의 용기이고 희망입니다. 바로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나를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짓기를 소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싸는 은혜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서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여담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찬양 하나 같이 하죠.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갈 의미이며 내가 붙들고 살아갈 나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배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내 삶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창세전에 이 거룩한 사랑을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놓칠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있었고 근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건 내 안에 그 놀라웠고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줄 압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치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며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 그 영광을 보여주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진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급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잊혀진 바 된 듯한 아버지 좌절도 경험한 적이 있고 상실의 아픔도 경험한 적이 있고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창세전에 시작된 사랑, 그것이 나의 나된 이유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섰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잊혀진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찾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보여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그 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창세전에 시작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완성케 하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 은혜를 보여주며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확신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그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